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은 대제사장 hilki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가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늘은 성경이 무엇인가에 관한 나눔보다는 성경의 말씀,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수정이한테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수정이가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클레이로 아무거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드십시오. 설교 중에 그냥 쭉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딴 데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만들면 됩니다. 뭐 하늘색, 보라색, 뭐 아무거나. 한 명 더 누가 지원할 사람 있습니까? 뭐 자신 있는 사람 아무거나 만들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뭐 하나 만들어봐요? 네. 아니면 만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냥 들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잘 빚으십시오. 아무거나 빚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리포메이션, 이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종교개혁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좀 잘라서 만들어도 됩니다. 조금만 만들어도 돼요. 조금만. 일단 부시럭거리면서 빼야 돼요. 괜찮아.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 그래요. 그럼 빼는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눠서 여러 사람이 만들어도 되겠네요. 크다면 나눠 가져서 만들고 싶은 거 아무 모양이나 만들고 창원쌤도 좀 들여서 만드실 수 있는 거를 아무나 다 만드세요. 네. 그냥 대신에 이렇게 그냥 설교 들으시면서 그냥 뭐 손은 가는 대로 그냥 잘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잘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점토 같은 걸 하셨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지클레이라는 거. 네. 이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고 손을 왜냐면 수정이가 워낙 손 버릇이래. 손재주가 좋다는 미안해요.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수정이한테 일부러 오늘 뒤에 앉겠다는 걸 앞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 이제 종교개혁 시절의 이야기인데 사실 종교개혁이 1300년대부터 200년 정도 1500년까지 이어진 엄청난 개혁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시작점을 그냥 감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당시 로만 카톨릭은 성경을 성도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일부러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사제들의 권한으로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통제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 모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나타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로만 설교해야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가 제가 갑자기 여기서 독일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끝나고 면죄부 사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게 당시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것이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를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이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라하에 가보시면 프라하 시내 중앙에 이 야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곳 이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체코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라하, 체코의 개혁의 불길을 당겨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은 화형당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체코말로 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인물, 이게 제가 그때 얘기했던 마틴 루터의 데드마스크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얼굴과 손에 그의 제자가 석고를 부어서 그대로 본을 남겨놨어요.
이 손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던 성경을 번역하던 손가락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가 바로 바르트부르크,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곳에 갇힌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할까 봐 이 성 위에서 숨어서 6개월 만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성경을만 번역하다가 막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 게 좋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잠을 하도 안 자니까 막 착시를 효과로 해서 막 갑자기 벽에다가 막 초를 집어 던지거나 막 이런 어떤 행동을 했거든요. 이 성에 갇혀서 마틴 루터가 한 것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로만 사제들만 보던 성경을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보고 읽게 하고 듣게 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불길은 들불같이 번져서 엄청난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개혁이 사실 성경의 원조 맛집처럼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된 열왕기하 2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게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데 마틴 루터의 동상은 항상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5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완전히 타락하여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즉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짧게 2년 동안 통치하는데 역시 이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락, 이방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유만한 나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몰랐겠죠.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 왕이 26살이 됐을 때 그가 성전을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야, 저기 좀 보기 흉하다. 공사를 좀 해라. 그래서 부하들이 그곳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57년, 그리고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18년인 총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보수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야 왕이 이 책을 읽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도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를 부릅니다. 힐기야, 이거 좀 해석해봐. 근데 힐기야도 말은 제사장이지만 사실 그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75년간 하나님 섬기는 일이 끊겼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힐기야가 이 율법을 들고 그 마을에 살던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이것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훌다가 힐기야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거기에 진리를 발견해요.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후회와 회개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국가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적당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전 공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은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75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그 썩은 나라가 극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목숨을 걸어요. 그는 이 말씀의 한 획도 한 글자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말씀에 따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그 국가를 지배했던 우상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2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죠.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막 그런 별 장면이 다 나와요. 뭐 어떤 나무 우상은 토막을 내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태우기도 하고 엄청난 개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제가 원래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날뛰기 시작할 때라고 지었었다가 약간의 그 스스로의 검열을 통해 좀 심하다, 과하다. 그래서 살아 역사할 때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날뛰기 시작할 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개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 전적인 변화, 국가의 완전한 흐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요시야 왕 때 그랬고 종교개혁 때 그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구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들만 인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한 내 삶의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부합하는 말씀들만 읽기 원해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 내가 지금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소집합니다. 그래서 읽어요. 그리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데 그 살아 숨쉬는 것을 내 가치관 안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날뛰기 시작한다면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겨넣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힘이 드니까 힘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오늘 마음이 어려우니까 나한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식의 하나의 좋은 글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필요하다면 그냥 에세이를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아서 영혼과 골수를 쪼개 비틀어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75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우상 숭배가 단 한 방에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적당히 성경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적당히 성경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적당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무수히 쏟아지는 구절, 무수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필요와 내 계획에 따라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기 위해서 겸손히 나아가 보십시오. 가치관, 내 생각, 내 기준을 말씀 앞에 잠시 내려놔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것은 단순히 365일 좋은 글귀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혹시 갖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365 좋은 성경 구절. 그래서 책상 달력처럼 생겨서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으십시오. 그냥 쭉 읽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변화되시는, 완전히 말씀 앞에 깨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7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적당히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일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 성경 읽고 말씀 앞에 겸손히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레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까? 창원쌤 굉장히 십자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네. 이거 한번 봐요. 수정이 거 한번 봐.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수정이가 역시 손재주가.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수정아, 대박이다. 근데 수정아, 틀렸어. 하트로 만들어. 사실 내 뜻은 하트였답니다. 하트 만들었어. 별이야. 별로 만들어. 저 곰돌이를 부시고 다 별로, 지금 만들었던 걸 다 부십시오. 별로 만드십시오. 이제. 그 곰돌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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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죠. 수정이는 아름다운 곰돌이를 계획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사실 하트를 만들려고 하라고 했는데 하트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수정이의 뜻이, 제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고 비유입니다. 딱 맞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 정도면 잘 이뤘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구하시는 게 이런 식인 겁니다. 너 지금 잘못됐어. 별로 바꿔야지. 네 인생 지금 수정해야지. 네 인생 지금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75년 동안 우상을 열심히 숭배해 왔습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버렸을 거예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냥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아세라와 바알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같이 열왕기하 23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물배와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운동근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전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기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단순히 그냥 우상 신전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그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던 경제의 핵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천을 짜서 그들은 무역에 썼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변화돼야 된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요시야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제도 가리지 않아요. 그는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져 왔던 그 악습이 그냥 유지하면 편했겠죠.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편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하고 자신은 변화되지만 신전을 무너뜨리지 않는 왕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다 없애버립니다.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흔들어버려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탄핵감이죠.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해치워버리고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엔 내가 너무 힘든데, 난 그냥 지금이 너무나 좋은데 왜 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은 다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는 불편이 따라요.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구글에다가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20가지 성공.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클릭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무조건 첫 번째 말씀을 깐다.
내가 첫 번째 말씀을 깐다. 자, 1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막 불안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다 막 불안과 극복,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화가 날 지켜주신다. 8절부터 말씀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뒤에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너희를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불편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가 어디서부터 온답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왜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불편하죠. 우리는 이런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없애주는 성경 구절 1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뒤의 말씀을 누구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실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던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으시기 때문에 틀으려고 하실 때 불편하지만 틀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불편하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이 불편해요. 내 인생에 그것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날 사랑해 라고 명령하시면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스타그램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따뜻한 사진들, 아름다운 카페, 해외여행지의 그 멋진 바닷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져 있지요.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와, 좋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필터 없는 살아있는 날 것입니다. 불편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할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불편한 것들 천지백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흔히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떤 말씀들을 나누면 너무 흔히 알아요. 왠 줄 알아요? 그 쉬운 말씀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은서는 화요일날 배워서 알 텐데.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땡. 하나가 더 있어. 사실 4가지인데 우리는 3가지만 배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번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근데 우리는 이 4번째는 듣고 싶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선을 행하라. 이게 성경이 이어지는데 이 4번째는 우리는 굳이 불편하거든요. 선을 행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불편하지만 온전히 모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변화를 요구하시면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요시야 왕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라를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기, 노필터, 노받고 말씀을 여러분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필터화된 성경에서 벗어나십시오. 필터화된 구절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보고 싶으면 노자, 공자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여 평화를 얻으려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불편하지만 개혁
개혁하고 개선하게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매우 흥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봐요. 전 김수현이 싫거든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서유도 좋아. 저랑 동갑인데 저는 너무 싫어요. 뭐 이렇게 놀래? 사실 동갑은 아니고 빠른이셔서 내가 한 살 많지. 근데 눈물의 여왕 스토리를 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눈물의 여왕을 거의 한 회당 한 4-5번은 보고 있지 않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계속 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게 스토리 라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스포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스토리 라인이 좋은 지적이었어요. 말할 뻔했거든. 아직 그래도 오늘 결말이 나니까 스토리 라인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침부터 슬퍼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오늘 결말이고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냥 기다리면 돼. 근데 아내는 불편해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불편함을 느껴라.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데 그깟 드라마 하나에 뭐라고? 아니 그 드라마 뭐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그거는 꾸며진 작가의 이야기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보고 불편해 하셔야죠. 김수현이 죽든 말든 거기에 어떻게 되든 말든 걔네들 비자금이 모슬리한테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이 살아있는 말씀에 불편해 하셔야죠. 이거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편한 말씀을 이 두껍게나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매우 간단하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 하에 보면 35장으로 가면 요시야의 죽음이 좀 복잡하게 기록돼요. 약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동네에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느고가 얘기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서 전쟁하러 가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느고가 전쟁을 하러 가려면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좀 짜증난 거예요. 왜 우리 땅을 지나가? 그리고 사실 이 요시야 왕은 오해합니다. 나를 치러 오는구나. 이 느고가 나를 치러 온다. 그래서 느고가 미리 그럴 줄 알고 사신을 보내요. 요시야, 나 너 치러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서 나는 갈그미스에 가고 있어. 그러니 제발 대적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좀 내버려줘. 라고 부탁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느고와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요시야 왕은 느고 왕의 신하의 화살을 맞고 사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그 국가의 계획을 맞춰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람이 왕이 되자마자 그간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어왔던 개혁을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다 우상숭배 터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쉽게 흔들려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요. 요시야 왕은 두려움에 빠지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말씀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맞춰 가십시오.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평화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냥 한 구절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따뜻한 말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냥 힘주는 말에만 내 성경 읽기를 끝내지 마시고 아주 치열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남양주 키퍼스 처치 김성교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입당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사님 자체도 선교사님 자체도 저와는 다르다고 보는 게 맞겠죠. 굉장히 빡센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공동생활로 합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쭉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 저 대박이다 싶은 게 있었어요. 성경 읽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50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운동도 엄청 빡세게 해요. 그리고 55분을 운동을 하면 5분 동안 성경 읽기를 시켜요. 그래야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엄청 빡세게 굴립니다. 거기는 진짜 계속 굴려요. 막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은 성경 읽자. 일독하자.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성경을 저렇게까지 읽어야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성도들한테 하자고 하면 다 교회 떠나겠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할 그런 어떤 성품도 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 읽기가 중요합니다.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서서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얘기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불편을 겪더라도 더 나아지는 힘입니다. 우리를 그냥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게 하는 따뜻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 나은 곳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게 하는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이지요. 찬송이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가 다냐. 쓸기만 하다.